이스라엘 민족에게 특별함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민족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선입견 같은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특별하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머리가 좋다느니, 그들의 교육법은 훌륭하다느니, 또한 그들에게 있어서 재산은 물질은 어떠한 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날 세상 속에서 뭔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물론 그들에겐 특별한 의미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 특별함은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그러한 백성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었다라는 것.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놓쳐버렸습니다. 그것을 버려버렸습니다. 어찌 보면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또한 그들이 포로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특별함은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민족과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공동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더욱 그리스도인다울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거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보다 더 건강하거나 더 물질이 많거나 더 힘이 있거나 이런 것들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리어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될 수 있다라는 이유는, 된다라가 아니라 될 수 있다라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을 어느 안에서 바라보느냐라는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자리를 그것들이 대신하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모습들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꾸짖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이방 나라의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방 나라의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 속에서는 이방 나라의 풍습과 이방 나라의 우상 숭배와 또한 이방 나라의 그 어리석음들이 이스라엘 백성 또한 그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풍습이라는 것은 단순한 다른 민족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근본은 우상 숭배에서 나온 여러 가지 생활 습관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것일까요? 이방 나라와 같은 하늘을 섬기고 또한 달, 별을 섬기고 그리고 자연을 섬기는 모습들이 왜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것으로 표현되고 있는 본질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즉 그것들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들이 세상적인 풍요로움, 세상적인 강함이라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도 그러한 강함이 필요하고 풍요로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는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으로서 섬기는 것,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또한 하나님께 주시는 일용할 양식과 그 외 여러 가지 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우리의 목표는 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항상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된 이유가
그들이 풍요로움을 추구했기 때문에, 또한 세상적인 강함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것 아닙니다. 그게 목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을 섬기는 이 모습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왜곡시켜 만들었고, 하나님을 또한 잘못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이하서부터 예레미야가 분명히 말하는 것은 이것 한 가지입니다. 이건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무엇이냐? 우리가 이 참혹한 내 자신도 스스로 속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듯 착각하면서 속고 있는 이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는 길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선포한 이유가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라는 것입니다. 12절부터 또한 16절까지는 독특한 언어로 쓰였습니다. 독특하다는 표현은 좀 어찌 보면은 너무 치우친 말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12절부터 16절은 아람어로 쓰여졌다는 것이, 아람어 원문에는 아람어로 쓰여졌다는 이야기는 당시 중동 그 지역에 예루살렘이 속한, 이스라엘이 속한 그 주변 나라들의 공통 언어가 아람어였다는 것이죠. 근데 왜 아람어로 12절부터 16절까지 썼느냐? 하나님을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즉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어떠한 능력을 가지신 분인지 자신들도 알아야 되고, 이스라엘 민족 자신들도 알아야 되고, 이방 민족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12절부터 한번 16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12절부터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을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다. 모든 것의 여호와시다. 모든 것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요, 이 하나님을 통해서 복을 받기 위함입니다. 근데 그 복이라는 것이 수차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무리 많은 것이 있고 많은 능력이 있고 또한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있는 높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요,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없다라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심판이고 저주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그 이유는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의 백성답게 더욱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 자신으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 믿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러한 분명한 목적의 내용이 우리의 간구이고 우리의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간구할 때, 기도할 때 놓치지 마십시오. 이 문제가 왜 해결되어야 되느냐? 이 상황이 왜 극복되어야 되느냐? 왜 나에게 그것을 주시기를 간구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함입니다라는 그 분명한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안 그러면 그거 해결되고 그거 극복되어지고 그거 해결되어지고 그거 생기고 이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면은 우리는 제대로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욕망의 노예가 되어 살아갈 뿐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주님을 제대로 알라고, 주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그래서 참된 기쁨과 평안과 은혜를 누리라고, 그러기 위해서 그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또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신다라고. 이건 성경에서 계속 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 성도들의 참여 가운데 성경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필사를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말씀을 내 눈으로, 내 입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손으로 써가면서 하나님을 좀 더 깨닫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알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를 더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그 말씀하심의 뜻을 제대로 좀 파악하고 좀 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힘을 얻고 이정표를 얻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 눈으로 보기도 하지만 귀로도 듣고요. 또한 눈으로도 입으로도 말하지만 손으로 써가면서 공부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게 더 잘 익혀지고 잘 깨닫게 되고 더 많이 알게 되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저 쓰는 것, 그저 읽는 것 그 자체의 목적만 두지 마십시오. 죄송합니다. 그거는 참 안타까운 공허한 일입니다. 그 읽음을 통해서, 그 들음을 통해서, 그 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특히 하나님을 좀 더 깨닫는 은혜의 기회, 그러한 기회로 놓치지 말고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헛된 것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좀 더 중심을 잡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위기의 상황이건 또한 풍요의 상황이건 기쁨의 상황이건 슬픔의 상황이건 간에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자리라면, 하나님을 깨닫는 것에 목표를 갖는다면, 그 은혜를 누린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살아갈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감당해낼 수 있고, 그리고 도리어 그것이 우리에게 연단의 기회가 되고
더욱 굳건해지는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굳건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알기를 힘쓰는 사람들, 그리하여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주의 백성으로 더욱 굳세게 살아가고 또한 주의 참된 평강과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0장 1절에서도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1절이 이렇게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 없이는 우리는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지키며 살아갈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또한 주의 말씀 없이는 헛된 우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위하여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것은 주의 말씀이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있으며, 또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살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가 여호와 알기를 힘써 알게 하여 주시고 기뻐하게 해 주시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닌 헛된 것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또한 하루의 시작을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음성에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항상 묵상하며 또한 그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통해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